자, 이 새벽에 대하는 시편 63편 표제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부른 찬송입니다. 표제에 그것을 나타내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부른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죠. 물이 많지 않아 박토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박토에서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살기로 한다면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족을 느끼지만 또 하늘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내리는 이슬을 통하여 풀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염소와 양이 또 생명체가 그 풀을 뜯고 이슬을 먹으며 살아가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저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짐승이 제공하는 고기와 또 우유를 먹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아주 혹독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이 유다 광야에 있어야 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아주 노련하고 용맹한 장수죠. 그러나 아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지요. 그래서 아들과 전쟁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 유다 광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요압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반란군이 언제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장막을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니면서 그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1절 모습은 그 혹독한 광야에서 저녁을 맞이하고 또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래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슬픔 중에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미소와 웃음이 아니겠죠. 그 모습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 다윗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슬퍼하며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슬픔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미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겠지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 부르는 찬송과 고난의 때 부르는 찬송, 그 느낌이 다르죠. 가사도 다르고 가락도 다르고 장단도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찬송을 부르나? 대부분이 즐거울 때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슬플 때는 찬송합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또한 이와 같은 찬송은 순례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늘 기쁜 날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과 좌절 속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쁠 때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고 슬플 때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고 그리고 슬플 때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 모습이 이 땅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의 순례자의
찬송인 것입니다. 제가 이 기쁨의 노래와 슬픔의 노래를 골고루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인생이 늘 기쁨으로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할 때죠. 연로하신 부모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나겠죠. 오늘도 우리가 장례 치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준비가 되지 아니했는데, 또는 사고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당연히 슬프지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슬픔을 또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날이 슬픔의 연속이냐?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쁨의 날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기쁘죠. 남이 아가도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는데 내 자녀, 내 손주들 볼 때는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 말 들었어요. 아들은 때릴 수 있어도 손주는 도무지 때릴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거죠. 성장하여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결혼과 출산은 누구에게나 참 기쁨이요 감사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원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소망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슬픔 중에 찬송을 부를 때는 삶이 진지해집니다. 슬픔 중에 찬송을 부를 때는 생각이 깊어지고 삶이 진지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동시에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신이 작아 보이니까 교만은 사라지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귀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 유익한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체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체휼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깊은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자들, 하나같이 소위 광야 학교 출신들이에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고난의 때를 통과한 사람들, 온실에서 자라나서 집안에 들여오는 그런 화분이 아니라 모진 바람 속에서 바위 틈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피어나는 모습 말이죠.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강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러므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가 그러했고 또한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선배들의 특징은 광야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소망의 줄을 놓은 적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다 손치더라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며
내가 성전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록 광야에 있으나 주의 영광, 권능 사모하며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다를 바가 없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어쩌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간절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계신 곳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이 자세는 환경이, 상황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무엇을 어쩌지 못하는가? 주를 신뢰하며 바라보며 소망 중에 찬송하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소위 광야 영성이라고 합니다. 광야 영성. 일찍이 다윗이 홍한의 소년 시절부터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의 영성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흑인 여자 가수인 로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메시지가 그의 평생을 이끌어 갔다고 그랬어요. 그날 예배당의 목사님의 설교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아니셨는데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아마도 당시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한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죄가 있나요? 피부가 검다는 이유 하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으로 섰던 로랜드 헤이스입니다. 몇 년 후에 그는 그 찬양,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가수가 되었죠. 베를린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겨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독일 청중들은 그녀에게 우리는 흑인들의 노래 들을 일 없다, 아주 이 흑인에 대하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그렇게 야유를 퍼부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로랜드 헤이스는 무대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때 바로 그 예배당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로랜드 헤이스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기도를 드릴 때 그 소란하던 그 극장 안이 조용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이 조용해졌을 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그야말로 감동의 자리가 되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노래와 찬송이 되어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청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영성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영성이니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진주와 같은 영성이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 신망하던 책사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였는데,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죠. 그러므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배반을 당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가깝게 여겼던 자가 배반을 하였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힘들었겠다. 자신을 배반하고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 미움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그와 같은 상황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생 무상이구나, 덧없는 부귀영화요 권세로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도 되었겠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왜 내가 이 처지에 있지?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지난 날 속의 잘못들 주님 앞에 회개했겠죠. 특별히 우리아 장수를 죽게 만든 자신의 모습, 밧세바를 취했던 모습. 여러분, 그때 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누구인가? 바로 이처럼 그의 책사였지만 그러나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 그가 바로 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와 같은 내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헤아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이 권력이요 힘이요 권세인데,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친구자 책사했던 아히도벨을 통해서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 말씀, 62편 9절 10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무슨 뜻이겠어요?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지켜보호하시며,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앞에 똑바로 서는 것만이 내가 주어진 인생,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